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을 제가 맞이했을 때 새해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새해 소망이라고 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의 본문이 뭔지 아세요? 네. 그거를 기억하면 내가 천재지 이 사람아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감을 잡아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이겠죠, 그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새해에도 긍정적인 새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런 그 주제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선하신 목자께서 2023년 한 해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던 당시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누더기 차림이요 비쩍 말라 겨우 눈빛 하나 살아남은 상태이기는 해도 아버지 품이 그리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팔 벌리신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추위 속에 고독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들은 무지막지한 전쟁의 참혹함과 혹한의 추위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위대한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을 넘어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도를 제가 기도문으로 그 참회의 기도 때 읽은 기억이 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 미래가 과연 어떻게 열려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의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한 많은 우리 민족이 과연 이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던 그런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한 해가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그래도 안정된 상태가 되어 있고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려운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니까 2023년을 살고 이제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2023년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만약에 공감이 되신다면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랑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2023년도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인식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는 푸른 풀밭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다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쉴 만한 물가가 있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가 편안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사실은 물가는 치솟아 오르죠. 금리도 오르죠. 먹고 살기는 더 팍팍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서서히 그 끝자락이 보이잖아요. 금리도 이제 꺾여서 내려올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서서히 좀 잡혀가면서 많이 올라갔던 유가들이 조금씩 이제 조정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상황들이 점점 정리되어져 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먼저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 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팬데믹 한 3년을 지내면서 교회가 정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성탄절 즈음에 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지난 이제 그 2부 때 주일 저녁에 우리 오후 5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이곳을 가득히 메웠어요. 1층과 2층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여러 이제 부모님들, 그래가지고 가득 이 예배당을 채웠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다양한 이제 행사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동안 교회가 너무너무 적막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몸은 편했는데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갑자기 교회 안에 생기가 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움직거리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2023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도 동일하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소생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크게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력 충만한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다윗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어떤 인도를 해 주셨습니까?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탁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덕적으로 반듯한 길이라든지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칼빈은 해석할 때 그것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게 반듯한 길이라는 거죠.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틀어지지 않고 바르게 걸어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길을, 형통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이라고 칼빈은 해석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형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1997년 IMF 때는 우리나라 홀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홀로 유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다고 그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무기 수출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국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비워진 무기고를 우리나라에서 채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놀라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대체 왜 이토록 놀랍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으세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정말 나름대로 얼마나 은혜로운 가운데 그 어려운 중에도 형통을 누려온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건축 딱 시작하고 한 두어 달 지나갔는데 이 팬데믹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 어려운 때 건축을 해가지고 과연 이 큰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온통 걱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내년 1월 28일이면 우리 교회 헌당 예배, 별내 캠퍼스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잖아요.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건축을 1000평이 넘는 그 큰 건축을 은혜 가운데 잘 맞추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헌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판단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들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물들을 놓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 선한 목자세요. 세 번째, 다윗은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삶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목자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평안의 삶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 것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두렵게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결코 평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의 평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이 평안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오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은 시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매일 수천 명이 교통사고와 암으로 숨지고 지구촌에서 날마다 소도시 하나 정도의 인구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늘 세계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언제 그 키이움과 하는 도시에까지 폭탄이 떨어질지를 모르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생명을 잃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6.25 때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대상이었죠. 날마다 폭탄이 떨어지고 수백만 명이 사상을 당하는 300만 명 정도가 사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그 당시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으시다고요? 아니요. 언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난데없이 닥친 비극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에도 슬픔과 충격을 이토록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지구촌 어디에도 대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차지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건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그따위 것들을 헤드라인으로 신문에서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 한순간에 질병에 걸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사람, 한순간에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사람, 윤리적인 실수를 범하거나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자기의 평생에 쌓았던 수고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이죠. 2023년 초도만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 밝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이토록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목자가 되신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잔이 넘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넘치도록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위기의 때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우리가 임직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에 등을 못 달고 있다는 시골교회에 등을 제공해 주기도 했어요.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헌금을 하기도 했고, 우리 성도들이 연탄을 공급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총회 산하의 많은 기관들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써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요, 마음에 그냥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진 않아요. 어려울 때에도, 팬데믹이 남아있을 때에도 제가 쓴 글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하나 재미있는 글을 발견을 하고는 지금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2022년 11월,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오랜만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길에 별이 밝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맑고 청명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새벽 신호등들이 걷는 속도에 잘 맞추어져서 적당한 걸음걸이로 기다림 없이 교회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두 다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걸어 다닐 수 있음이 감사하고, 새벽에 기도 중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새 기대감을 주심도 감사하고, 감사의 일기를 적어볼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1부부터 5부까지 모든 성찬식을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데 여전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자신들의 설교도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격려해 주는 말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직 쓸모가 있는 인간인 것 같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것들로 인해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시험이 없게 해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피곤해서 졸기도 하는 이 목사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젊은 교육자를 통해 도움을 얻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전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22년 11월 22일, 어제는 하루 종일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본 영화들은 천국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산책을 나가서 운동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큰아이 집에서 비상벨 소리에 당황했으나 나중이라도 비밀번호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내 캠퍼스에 들려서 낮에 불이 들어와 있는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제가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보면요, 감사할 게 넘치는 거예요. 삶에. 우리 주변에 감사할 거리들이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할 걸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넘쳐요. 여러분, 2023년은 얼마나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평안케 해주시는 일, 형통케 해주시는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지, 생기가 넘치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미래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해요. 미래에 대한 아주 충만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선하신 목자께서 내 인생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소망을 가진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결코 위기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 기대하는 바라는 것이죠. 2023년을 지낸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클레이 주석으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가 이런 기도를 한 걸 봤어요. 오 하나님,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돌이켜볼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과 다시 만난다면 보다 더 친절하게 대할 사람들,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과 해서는 안 될 말들, 내가 하지 않은 것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들이 생각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시 또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열정과 동기가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편한 잠자리를 주시고 합당한 방법으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바클레이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했어야 됐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지도 못했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될 사람들, 내가 또 마땅히 열심을 내서 해야 될 일들, 그거 다 잘하지도 못했다. 이런 걸 자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각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소극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의 기도를 보다 보니까 이분은 그걸로 인해서 소극적이라든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열정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 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우리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미래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2023년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기쁨 중에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